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어느 날 한 시골 할아버지가요, 자기 손자를 데리고 큰 박물관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자,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처음에 딱 봤던 것이 커다란 왕의 동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왕은 자기 동상을 저렇게 크게 세워놓지요?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저 동상이 있는 곳은 바로 왕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실제 옛날 왕들은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자신의 형상을, 동상을 이렇게 세워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형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지역도 왕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구나, 이 지역 사람들은 왕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나타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참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8절, 과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왜 지금 복수, 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바로 창세기 1장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이신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이 형상, 이 형상은 무엇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외모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으니 사람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상은,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즉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의미해요. 거룩함, 지혜, 사랑, 의로움, 이러한 내면적인 성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이 모양은 무엇일까요? 자, 이 모양은 사실 형상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likenes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이 인간은 과연 어떠한 또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즉 하나님의 그 마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와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에 반해서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누구의 형상대로 살아가죠? 자기 형상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배고프면 먹고요, 화가 나면 공격하고요. 즉 이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러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실 원래 창조된 그 원형은 그러한 자기 본능대로 살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았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순종할 수 있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당할까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창조된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바로 특별한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권세일까요? 그 권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스림의 권세. 그래요.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다스림의 권세를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또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화면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농사를 잘 지으라고 이 명령을 하신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워나가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다스림의 권세는 그냥
그냥 당연히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더 원할까요? 순종보다는 이 권세, 이 권리를 더 찾고 그것을 더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먼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권세는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바로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러한 모든 권세를 그는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저희 아내는 외자라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세자, 두 글자, 이름이 두 글자가 아닌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마음에 그런,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 만약에 동물들 중에도 자신의 이름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담에게 달려드는 자신의 불평을 말했던 동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도 이 아담 앞에서는 아주 온순한 양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짐승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 또한 아담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담은 누구의 말씀 아래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말에 복종, 순종했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질서 아래 아담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았기 때문에 아담은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었고요. 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 말고 또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잘 아시죠? 누구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아니, 복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자 바람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파도도 말씀 앞에 잠잠했어요. 귀신도 말씀 앞에 떠나갔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마저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권세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권세받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2장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니까 이들에게 어떠한 비극이 찾아왔을까요? 자, 이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뱀이 찾아와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도 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너도 눈이 밝아지게 돼. 그래서 이렇게 이 사탄은 아담을 꼬신 게 아니죠. 하와를 계속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여러분, 결국 하와는 누구의 말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마귀 사탄의 말을 선택했나요? 사탄의 말을
뱀의 말을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 뱀의 말을 선택한 것은 누구 생각으로 선택했죠? 바로 자기 생각으로 사탄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 버린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 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너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유혹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참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하와에게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탄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또 나에게 너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말은 너도 하나님의 자리만큼 그 이상 너도 올라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을 월권할 수 있어. 바로 이러한 뜻으로 사탄이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질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 말을 딱 던지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넘볼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어.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 이 루시퍼가 원래 천상에서는 루시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딱 들게 되니까 그 천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서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마음, 즉 교만함이 진정한 죄다. 나쁜 짓에서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다닙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상대방의 탓으로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가 받았던 모든 권세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스림의 권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권세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됐죠?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즉 죄의 종이 됐고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회복해야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네,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앞에 그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꼬드겼지만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복종했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또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죄 용서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건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복종할 수 있어,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어, 그렇게 결심하고 결심해도 한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자빠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린 너무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우리와 함께 같이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도 우리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바로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짐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본능대로 살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너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 특별히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에 끌려다니던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탄에게 눌려서 살아가던 사람 어떻게 바뀔까요? 사탄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뭔가에 눌려 사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속 물질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계속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이제는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었죠? 짐승은 본능, 즉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짐승은 본능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는 과연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느냐? 나의 형상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형상을 따르느냐? 마귀의 형상을 따르느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형상을 따라 살겠습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형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부디 예수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요, 성령님 안에서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